주님 여기 계시니 반석이시라. 영감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 구절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라기 4장 6절이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 4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동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돌이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라는 이 기별을 끝으로 이 구약 시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까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긴 이 400여 년의 침묵의 기간이 흐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 기간을 일컬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곧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이후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400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기별인 이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첫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도 회개하라, 신약의 첫 번째 기별도 회개하라, 그리고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도 외쳐야 할 새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도 요약하면 한마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이 기별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만이 이 죄 지은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런 구속의 사역을 변함없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저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덴 송소로부터 시작하여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기 전인 이 400여 년의 중간기 동안에 과연 그 시대 역사에는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침묵 너머에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들이 숨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토록 긴 이 400년의 이 중간기를
역사를 요약해서 정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대한 요약을 해서 좀 핵심적인 몇 가지 사실들만 줄여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중간사를 통하여 깨닫는 구속의 계획들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역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신구약 중간기의 가장 큰 특징을 결론적으로 먼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새로운 신약 시대를 위한 이 복음의 확장성이 준비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물을 통해서 또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네 가지로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회당이 출현하게 됩니다. 즉 예배의식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어서 오늘날 이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이 피 흘림의 동물의 제사만이 유일한 예배였다면 이제는 모든 이들이 그들이 사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배의식이 이 중간기에 생겨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면 반드시 그들이 가야 할 그러한 예배 장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제자들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당연히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그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매 안식일이면 그곳의 회당에서 예수를 영접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었습니다. 이처럼 이 회당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 회당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회당은 그러면 언제부터 출현하게 되었고 왜 출현해야만 됐을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파괴되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과 믿음의 근거지가 이제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예배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되므로 그들은 사실 영적인 멘붕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 성전을 대체할 장소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회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제1성전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 성전이 잘 아시는 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이제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라서 70여 지난 BC 515년에 유대로 귀환한 이 스룹바벨의 지도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은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회당은 예루살렘의 새 성전과 더불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존속되게 됩니다. 즉 성전 예배와 이 회당 예배가 공존하는 시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 공존의 기간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이 회당의 출현은 이 유대 사회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공적인 이 종교 의식이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에 의한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들은 이 제사가 집전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예배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또한 과거 성전에서는 이 양을 잡는 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만큼의 많은 수의 양을 사서 성전에 가야 했으므로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 예배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은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양을 잡아야 된다면 양 잡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비록 이 성전은 파괴되고 또 이 성전은 사라짐으로 사단이 볼 때는 자기가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 성전인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셨고 이 회당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중간기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긴 침묵은 또 다른 축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중간기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 연구와 이 유대의 분파가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절실히 깨달았던 것은 이 성전 대금과 더불어 이 온전한 말씀의 생애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예배 의식이 성전 중심의 구조에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자 이 회당 중심의 영적인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고 즉 설교하고 또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필사해서 나눠줘야 할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에서의 설교와 이 말씀, 율법, 체계, 보급을 담당할 새로운 역할을 맡을 직분인 서기관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필사하고 전파하는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비록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그들의 믿음을 담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강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8장에 보면 이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의 이 율법 강론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살리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루어오는 영적인 축복인 것을 그들은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담당하는 이 서기관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율법 연구와 말씀 중심의 삶은 훗날 율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유대교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유대 사회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각각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소위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에세네파라든지 열심당 등등으로 여러 유대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특성을 배려해서 유대 땅에 총독을 파견하는 대신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인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즉 총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종교 지도자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어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아니한 결과 점차적으로 당시 가장 그 주류를 차지했던 바리새파와 이에 대항하는 이 사두개파 간에 이 대제사장직을 둘러싸고 아주 치열한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직이 어떤 물질적인 이권과 권력화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지나친 경쟁과 세력 다툼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로 인해서 또다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고 맙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에게 뇌물과 조공을 더 많이 바침으로써 그 대제사장직을 잡으려고 경쟁을 벌이게 되고, 또 한 번 잡은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세력 다툼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계파의 이 수백 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까지도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의 통치권을 통째로 이방 출신인 헤롯에게 넘겨주는 뼈아픈 잘못을 하고 맙니다. 헤롯은요, 유대와 끊임없는 반목과 전쟁을 일삼아온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인데요, 에서의 후예인 이 에돔 족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둠의 족속인 이 나라에서 이 헤롯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상당히 외교술에 능해요. 그래서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 계파 간의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로마 제국과의 사이에서 이 외교술에 능한 헤롯이 로마 당시 제국의 시저 황제에게 상당히 많은 전쟁 자금을 대줍니다. 그래서 환심을 얻어서 마침내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지를 받아요. 그것을 받고 드디어 BC 37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3년 전에 유대의 왕으로 드디어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시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 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몹시 분노하여 2살 이하의 영아들은 다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으로서 유대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게 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부족한 유대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그가 직접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낡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을 증축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닌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헤롯이 들으니 그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왕에게 국권을 다 뺏기고 그 유대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런 뼈아픈 실수를 그들은 개파간의 싸움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 나라는 이 로마의 폭압적인 압제에다가 이 이방 이두메 출신인 헤롯의 이중적인 압제로 인하여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이런 이중적인 압제로부터 구해줄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로 고대하는 아주 삐뚤어진 그런 유대인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때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 2년 뒤인 BC 35년경에는 이 당시 주류이던 이 바리새파에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이 성경학교인 랍비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랍비로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힐렐과 이 샴마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특별히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훗날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한 일화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의 이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중등교육을 다 마치고 나이 40세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나무꾼으로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토라, 이 율법을,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성수학교는 학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어서 그의 그 수입의 대부분이 이 학비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가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어느 날 이 성수학교의 굴뚝에 올라가서 그 굴뚝에서 나오는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듣고서 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하느라 피곤하고 공부에 심취한 나머지 그만 그곳에서 잠이 들어서 눈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맙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다음날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를 구해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이 랍비 학교에서 이 수업료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정통한 이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를 구한 것과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이 따뜻한 불을 피워가지고 그의 몸을 녹여서 살린 것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안식일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힐렐의 스승이었던 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이 쉐마이라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을 어기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예수님 당시에 널리 알려진 소문이었고 예수님도 이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일화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이후로도 이 유대 분파들은 이 독립을 열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각 분파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다가 결국은 다른 여러 분파들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된 이후로는 이제 바리새파만 남게 됩니다. 그 이후로 AD 85년, AD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AD 70년 이후로는 이 바리새파만이 남아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게 되는 유대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리새파 출신 랍비들의 이 활발한 교육 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랍비 학교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수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속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서 암담했던 그런 중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인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이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참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의 통일과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역의 성경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또 구속사적인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신났습니다. 여러분, 약관 이 22살의 나이에 이 헬라 제국을 연 알렉산더는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어떤 철학적인 사고를 지닌 그런 독재자였습니다. 그것은 곧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의 사상과 헬라 문화를 제국 전역에 전파함으로 어떤 사상적 통일을 제국 통치의 근간으로 삼고자 했던 인물이 알렉산더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복하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를 보급해서 하나의 언어로 제국을 손쉽게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헬라어가 오늘날처럼 그 제국 내에서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의 통일은 헬라 사상이 유대에 들어와서 어떤 이방 사상과 섞이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모든 사람에게 읽히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유대에서는 이 헬라 제국의 통치가 아주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게 되지만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준 해방자로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요, 알렉산더는 그가 정복한 모든 지역마다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곳곳에 건설합니다. 당연히 이집트에 있는 이 도시를 지금부터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유절한 후에 헬라 제국은 그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에 나타나는 이 남방왕으로 묘사되는 이집트는 이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또 다른 힘센 장수인 이 셀류쿠스는 이 북방왕으로 묘사된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서 이 힘 있는 두 세력 간의 틈바구니에 낀 유대는 이 번갈아 가면서 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오늘날 그 이집트로 대변되는 이 남방의 이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는 또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해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세월이 막 가면서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나자 이 도시는 상당 기간 동안 유대 나라가 아닌 이 타지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 왕 때인 BC 270년 무렵에는 이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이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최초의 번역 성경인 그 역사적인 70인경이
바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인역은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70을 뜻하는 라틴어 septu와 진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LXX라고 하죠. L은 50을 뜻하고 X는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LXX는 70이란 말인데 실상은 72인역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와 헬라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 말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헬라 시대에는 이 헬라어를 장려한 이 제국의 영향으로 이제 히브리어는 사어, 즉 죽은 언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모르게 되었고, 또한 헬라어 문화와 이 철학 사상의 영향으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도 점점 더 약해져 가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뜻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르아살은 각 지파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이 서기관들을 12지파별로 각각 6명씩 모으니까 도합 72명이 되겠죠. 그래서 선발된 이 72명의 서기관들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서 그것에서 72일 동안 이 번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번역자들은 사전에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하지 않고 각자 자기만의 독방에 들어가서 매 구절마다 이 72명이 동시에 번역을 한 후에 함께 모여서 모든 표현의 자꾸 하나하나라도 서로 간에 다른 게 나오면 다시 번역을 하고 나와서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만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때 이들은요, 이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그 번역하던 때 썼던 그 붓을 꺾고 새 것으로 대체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난 연후에 다시 번역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야훼라는 이 어휘도 하루에 딱 한 번만 번역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세 어경만 이 번역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 그 후 점진적으로 번역이 되게 되었고 드디어 AD 1세기에 이르러서 오늘날의 구약 39권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AD 90년에 얌리아 이 총회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난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 지파는 사라지고 이 바리새파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토록 오늘날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바로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가지고 이 번역된 이 70인역을 헬라어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고 다시 39권의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성경인 오늘날 24권의 그 히브리 성경을 해가지고 다시 편집해서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나오고 역대 상하가 없이 역대기 뭐 열왕기 뭐 이런 식으로 편집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그 히브리 성경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요, 만약 이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어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바벨론 언어인 이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읽으셨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을 때에도 번역된 이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70인역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신속한 전파에 참으로 지대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 손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중간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전 제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그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헬라어를 쓰도록 강제적으로 언어를 통일시켰으나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된 언어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반전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 400년이라는 긴 하나님의 침묵기에도 이처럼 물밑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음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중간기에 일어났던 아주 또 귀한 또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로의 건설과 발달입니다. 이 이탈리아 반도의 한 작은 이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세력을 넓혀나가서 마침내 BC 170년 경에는 로마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지금 화면에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이 동쪽의 카스피해 연안에서부터 서쪽의 스페인까지, 또 북쪽의 브리타니아, 영국이죠. 북쪽의 브리타니아에서부터 남쪽의 이 북아프리카까지 이 사방으로 식민지를 두게 됩니다. 당시 44개의 나라를 식민지로 두었다고 하니 그 면적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으로 이 도로를 개설하여 이 점령지와 로마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물자의 원활한 보급과 또 편리한 수송과 더불어서 군대 이동을 쉽고 빠르게 하였습니다.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로마와 이들 식민지를 잇는 엄청난 도로가 거미줄처럼 건설되게 됩니다. 이 도로를 건설하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도로를 낼 때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2m 정도의 땅을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모래를 깔고 자갈을 채워놓고 흙을 넣고 그 위에 다시 돌을 깔아서 아주 튼튼한 그런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옆에는 수로를 만들어서 길 위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도로가 길고 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하게 지어진 도로는 오늘까지도 남아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기록에 보니까 이 매 10km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으니까 말을 타고 갔는데 매 10km마다 말을 타고 가서 갈아탈 수 있는 시설, 즉 10km마다 말을 바꿉니다. 말이 힘드니까. 그리고 30km 지점에는 숙박시설과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줄 정도로 도로가 참 잘 정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로마 제국은 이러한 도로의 건설 이외에도 강력한 그들의 군대와 법률로서 치안을 아주 잘 유지했고, 그래서 안전하게 아주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온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예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왕을 전파하러 나갈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군대를 통하여 무력으로 피 흘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오는 것을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곳곳에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진정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이 복음 선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세상 정복인 것입니다. 이 로마가 잘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0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지역과 나라에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로마가 정복해 놓은 땅보다 더 많은 나라와 지역에 천국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으니 역설적이지만 이런 큰 구속의 계획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중간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는 마치 힘센 자들의 약육강식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오늘 살펴본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몇 가지 것들을 통해서 흘러온 모든 세상의 역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의 속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결코 그 사랑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시종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 곁에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터널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려 뽑은 기별 3권 162쪽에 나온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과거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과거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만을 잊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온전하게 둔다면 우리는 지금 강한 백성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이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선지자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는지, 과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이 구속사적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훗날 코로나가 다 진정되고 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말할까요? 지금 잠잠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게 전하는 기별을 말씀하면서 매 교회에게 전하는 기별이 끝날 때마다 7 교회하고 동일하게 똑같은 말을 7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금 나왔는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25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회개하라는 그 기별이나, 그리고 나서 400년이 흐른 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침묵 끝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실천하고 또 듣고 또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이 음성이 오늘 저 어린 모든 성도들에게 생애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지나온 우리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부족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